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먼저는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우리의 신앙인들의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시대적으로 점점 종교인들, 신앙인들이 줄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도 또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게다가 또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인들의 신앙이 나태해져서 여러 가지 기독교가 위기를 만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맞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인가, 마치 나다를 가르는 키질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체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쭉정이 신앙인이 아니라 알곡과 같은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좋소. 귀관을 나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겠소.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두 쫓아낸 때였다. 바로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에 진을 쳤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길보아산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의 망령을 불러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한 다음에 두 신하를 데리고 갔다. 밤에 그들이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올려 주시오. 그러자 그 여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사울이 이 나라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두 잡아 죽인 것을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나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그 여인에게 맹세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당신이 이 일로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을 것이요. 그 여인이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누구를 불러 올까요? 사울이 대답하였다.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시오.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은 사울에게 항의하였다. 사울 임금님이 몸소 오셨으면서도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보고 왔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땅 속에서 영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그 모습이 어떠하더냐? 여인이 대답하였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하였다. 아멘. 다윗은 지금 신앙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오래되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신앙이 흔들리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선택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종래에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합니다.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며 생명을 경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 것을 약탈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기스로부터 신뢰를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곤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군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출정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잠시 자기의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해서 신앙적인 생각을 접어두고 자기 생각, 자기 꾀를 의지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가다가 큰 낭패를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블레셋 진영의 군인으로 가게 되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죽고 죽이는 일을 해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아무리 곤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인이 가서는 안 될 곳, 해서는 안 될 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우리 신앙인들은 결코 하나님이 가라 한 길로만 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흔들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한편 그의 원수와 같은 사울도 커다란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에 진을 쳤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군을 집결시켜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그랬어요. 전쟁을 딱 앞두고 보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려움밖에는 없는 거예요. 공포밖에는 없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 지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지역에 있는 무당이나 박수들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죽였습니다. 이제 사울은 아무에게도 상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욱이 이제 사울의 행동을 보면 겉으로는 무당과 박수들을 다 쫓아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사무엘이 죽으니 사무엘에게도 물을 수 없으니까 그가 직접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6절 말씀.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위경에 처해 있다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 그가 영적으로 무슨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7절 말씀. 그래서 사울은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에 망령을 불러 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 이전에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무당과 박수를 다 쫓아내버렸는데 마음속으로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급해지니까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거짓 신앙인 거지요. 요즘도 여러분 교회는 다니면서 여전히 점 보고 무당 찾아가는 거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점쟁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들에게 오는 4분의 1은 기독교 신자라고요. 이와 같은 모습이란 말씀이죠. 사울의 거짓스럽고 가증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무당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무당은 당연히 거절하게 되지요.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인지도 모른 채 사울 왕이 무당과 박사를 다 죽였는데 내가 그 일했다가 나도 죽이렵니까? 하고 항의를 합니다. 이때의 10절 말씀,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그 여인에게 맹세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당신이 이 일로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걸고 무당에게 귀신을 불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귀신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1절 말씀, 너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엄히 명령을 하셨거든요. 얼마나 가증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되니 몸 파는 창녀보다 더 악한 모습, 더 추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해서요.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파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는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교회의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정의를 실현한다고 고함을 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편가르기를 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를 일삼고 미워하고 심지어 세상의 재판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입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너희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세상 재판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몸 파는 창녀보다 더 추한 일입니다.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종용한다는 것은 정말로 추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요. 13절 말씀, 왕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땅속에서 영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 여인이 대답하였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하였다. 그랬어요. 이 무당이 영을 불러오는데 한 노인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이 사무엘인 것으로 사울은 알게 되고 얼굴을 바짝 땅에 대고 절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 혼란스러워요.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것은 사무엘의 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무당이 가증스럽게도 가짜 영을 불러낸 척해서 거짓말을 하고 가짜 영이다, 진짜 사무엘 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가짜와 같이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영이 땅에서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땅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향으로 보아서 저는 가짜 영을 불러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울의 태도입니다. 사울은 본래 사무엘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일전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멋대로 사울이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사울의 왕가는 사울로서 이제 끊기게 되는 일을 겪게 됐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이제 신접한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라고 하고 음성을 듣겠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야말로 가증스럽고 거짓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위기에 닥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생각에 빠져 있고, 사울은 위기에 닥치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참 믿음이 흔들릴 때 다 이런 모습을 진면모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모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랬고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가서는 안 될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무당이나 박수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도와 간구로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이고,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신앙인이 가야 할 길로만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에 닥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신앙인으로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방법과 수단을 버리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어떤 위기에 있든지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할머니가 살얼음판에 걸어가다가 살얼음판이 바싹 깨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무아부탑을 그랬다 그래요. 도대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대체가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위기에 있어도 여러분, 위기에 있을수록 신앙은 빛나는 거예요. 캄캄한 밤이 될수록 별이 빛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위기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신앙이 별처럼 빛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